사실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많은 해석 속에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도 하기도 하며 또한 교회 간에 서로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옳고 그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구약과 신약을 주실 때 결단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은가 보시려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으며, 혹여 이렇게 하면 복주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을 저주하겠다, 너희들을 죽이겠다라시는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은 결단코 아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범법함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더하여 주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만 실상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열어주시는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율법이 범법함으로 더하여 주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주실 자로 택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내게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약속에 변함이 없으시며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기 원하여서 오늘 이 말씀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주신 걸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구나 늘 깨달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이제 이 연약한 삶에서 벗어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다 이르는 자가, 예수를 부어주신 자가 된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 예수님 있는 자로 나머지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의 메인 자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망의 법에서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옮겨온 자로 예수님 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의 영역이 이 세상밖에 없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법에 함께 참여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 예수님을 나의 분깃으로 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셔서 영원한 분깃을 가진 자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나라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장차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하나님의 복된 종들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 예수님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 할 때에 우리 마음이 오직 나의 기업, 나의 품깃 대신 예수님으로 결정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우리가 좀 못났어도 좋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병들고 늙었고 아무 쓸모 없어도 좋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도 참 좋습니다. 반대로 누구보다 건강하고 젊고 힘있고 많은 사람 앞에 자랑스러운 사람이라도 좋습니다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잘났어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스스로 하나님께로 마음 몰아가면서 결단코 세상의 것을 전부로 삼고 나를 결정하는 사람으로 살아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병들고 연약하니 나는 병든 사람이야. 나는 늙은 사람이야.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로 여러분 결정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며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끝이 나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온 마음이 바로 나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나를 발견한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고 발견한 성도라면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당신의 승리 가운데 세워진 그 축복을 내 스스로가 나의 모습으로 결정해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에 매여서 여전히 세상 것으로 나를 결정하는 옛사람이 그 구습을 버려가는 완전히 벗어버리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났습니까? 몰랐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결정합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주셨는데 거룩하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세상 속에 나의 모습을 형성해 가려 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연약함 속에 스스로 들어가서 나는 가련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무능하다라고 스스로가 여러분들 계속 그 형편 속에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려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꿈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말씀으로 주셔서 예수와 하나된 예수의 놀라운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새 사람 되어진 나의 모습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면서 왜 다시 우리의 시작이 세상 속에서 연약함으로 시작하려 하십니까? 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나는 무능하다라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나를 결정하며 살아버리냐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가 꿈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간직하고 산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형들이 그 꿈쟁이 요셉이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애굽의 노예 시장에 잘생긴 요셉이, 어린 요셉이 노예로 경매에 붙여서 팔리고 있습니다. 요셉이를 샀던 보디발 저 애굽의 군대장관 눈에 그가 귀한 자로 보였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한 자로 보였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 노예 시장에 쇠고랑 차고 노예로 팔려있는 한 상품에 불과함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바라보기에 요셉은 상품이에요. 이제 물건이에요. 우리 집에 종으로 사가서 열심히 노예로 불일상함에 불과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자기 스스로를 저 경매시장에 노예 경매시장에 노예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며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께 기대해 있었으면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는 자기 인생이 비록 노예로 팔렸을지라도 노예로 팔린 형들에게 결정된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로 결정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이룰 자로 택한 사람으로 결정하며 노예 시장에 팔려있는 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쇠고랑 차고 애굽의 군대장관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할지라도 그의 심령은 하나님께 견고하게 서서 아버지 함께 손잡고 붙잡고 하나님으로 결정된 마음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며 자기를 붙드시며 자기를 도하여 당신의 꿈을 이루시는 것을 요셉은 확실히 결정하였으므로 흔들리지 않고 노예에 매이지 않고 자기 형편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으로 결정된 복된 사람으로 서 있었던 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는
훗날 형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곡식사로 왔을 때에 자기 앞에 곡식사로 온 형들 앞에서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었으며 하나님으로 결정된 사람인 것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의 자손을, 후손들을 이 땅에 세상에 세우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은 형님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당신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고 형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여 주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팔아서 내가 온 게 아니에요. 당신들을 구원하고 당신의 후손을 이 땅에 세우시려고,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서 있었던가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을 나의 환상, 나의 꿈, 하나님 이루실 놀라운 축복의 약속으로 간직하지 못하고 아둥바둥 저 높은 목적에 내 힘껏 내 손발이 다 닳도록 걸어 올라가야 얻을 수 있는 것이냐, 나로 결정지으며 세상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반성하여 보십시다.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이제부터 내 모든 생명, 내 모든 일들, 내 모든 하는 삶들이 예수님으로만 결정되어 가도록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가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복스러운 삶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전히 왜 내가 살아버리려 하시는지 모르지만 오늘 또 요셉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있었으므로 약속하신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노예 속에서도 쇠고랑을 찬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결정된 그 모습으로 있었으므로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라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된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 결정해 보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모든 삶들을 세워보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영원하신 기업이 바로 나의 삶을 결정질 수 있는 나의 축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웃의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사를 앞세워서 10만 병사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왕과 그리고 선발된 2,000명의 군사밖에 없었으니 선발된 군사와 10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저 전쟁 잘하는 군인과 비교해 보니까 사울 임금 생각이나 이스라엘 모든 2,000명 군인들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저들과 싸울 수 없다. 저들은 엄청난 힘을 가졌을 뿐 아니라 저 거대한 장수까지 있으니 우리는 싸워봐야 100번 싸워도 다 했답시다. 100번 싸워도 100번 집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사람의 숫자와 자기들의 무기로 형편들을 결정해버렸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작부터 끝까지가 기승전결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 숫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자기들의 전부의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이 지금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시작부터 끝까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라면 여러분 여전히 늙은 자요, 병든 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여러분의 힘이 무엇입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힘입니까? 하나님. 그래도 돈입니까? 돈이 있어야 좀 따뜻합니까?
그래도 젊은 것이 힘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늙은 사람이에요. 여전히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가련한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가련함 속에 여러분을 가둬버리며 여러분 늙음 속에 여러분을 가둬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벗어나십시다. 예수님께 십자가로 그 가련함과 그 연약함과 그 모든 나의 늙음과 나의 힘없음을 다 깨뜨려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깨뜨려 주셨는데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옛사람 그 가련함 속에 연약함 속에 병듦 속에 할 수 없는 무능력함 속에 갇혀버린다라면 우리는 누구에게 매이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에 매여 있었듯이 우리 또한 세상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닌 매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매여버리지 마십시다. 진실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식구들은 그렇지 맙시다.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입술로 노래로만 나오지 아니라 우리 기승전결 다 합시다. 예수님 나의 기승전결 할렐루야. 예수님 나의 전부예요. 지금 여러분 늙음이 전부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없음이 전부 아니에요. 사람 숫자 2,000명밖에 안 된다고 무기가 없다고 그게 이스라엘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은 그 능력의 손이 이스라엘의 전부예요. 보세요. 다윗이 맨몸으로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가려 할 때에 야, 그렇게 나가면 안 돼. 투구 써야 돼. 갑옷 입어야 돼. 칼도 들어야 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오늘 전쟁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를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힘을 얻어보려고 세상에 쭈뼛쭈뼛 기회를 찾고 계시며 세상에 여전히 여러분의 기업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땅을 받고 계시며 세상 안에서 여러분들 무엇인가 거두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여러분 품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다윗이 저 골리앗을 향하여서 외치기를 저 세상 사람 숫자와 무기와 힘을 가지고서 그 힘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세상을 향하여서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다 같이 합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결정된 주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 나의 기승전결을 삼고 나의 전부 삼고 있는 주의 능력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늙어서 못한다고요. 다 같이 합시다. 너는 젊다고 감히 나를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느냐? 나의 힘은 나를 붙잡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오니라. 내 힘이 여호와에게서 나온 사람인 것을 믿으신다면 온전히 여호와의 힘이 여호와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과 그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 성도로 나 스스로를 결정하며 이 땅에 서보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속한 마음이며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대로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여 아브라함이 얻은 그 기업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 예수님을 나의 영원하신 기업으로 받은 성도답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기업 위에 굳게 서서
그 기업, 그 약속이 오늘 나의 삶을 결정하여 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으로 결정되어 살아가고자 할 때에 내 마음속에 펼쳐진 하나님의 보좌가 내 마음속에 있으므로 내 심령이 외칠 때에 그 보좌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외치는 음성이 되어줄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가 생명의 말씀 축복의 언어가 세상에 쏟아져 나가서 세상의 생명이 무엇이며 세상의 영원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저들에게 드러내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잠잠히 나를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라 생각할 때 가장 좁혀서 하나님께서 나를 밟고 서 계신 하나님의 영역이라 생각하시며 나를 밟고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발등상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밟고 세상에 나타나게 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합시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발등상입니다. 발등상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툇말이 올라갈 때 발 디딤돌을 발등상이라 그런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고, 혹은 지금은 아니겠지만 옛날에 귀족들이 아니면 옛날에 저 높으신 양마들이 말 타고 내릴 때에 바로 내기 어려워서 나 등을 대주고 나를 밟고 그분이 내려가도록 자기 등을 대주는 것을 우리 사람들 발등상이라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밟고 이 땅에 계셔 주시옵소서. 나를 밟고 내 집에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밟고 내 집에 서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심령으로 이 땅을 살아볼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결정된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정된 복된 성도가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율법이 범법함으로 더하여 주신 것이라 말씀할 때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저는 이렇게 길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두령들, 각 족장들 한 사람씩을 선택해라. 이 12사람을 뽑았습니다. 12사람을 뽑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저들에게 약속으로 주시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가, 그곳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곳에는 무슨 나무가 자라며 그쪽에 물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게 하시려고 12사람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들에게 같은 명령을 주고 임무를 수행하도록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이 12사람의 정탐꾼은 성경이 말씀한 대로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요, 두령들이요, 족장들이었습니다. 12사람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두 사람 우리 뚜렷하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 눈의 아들은 베냐민 사람이었고 또한 여분네는 유다 사람이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알고 보니까 각각 지파의 두령들이었어요. 40일 동안을 이 12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만 그 가나안 땅을 두루 살피고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사람이 그 땅을 두루 살피고 돌아왔는데 그 땅 사람들 보니까, 그 땅을 보니까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쪽 사람들 보니까 와, 사람이 다들 키가 크고 넷피림 후손이라 안악자손이 있더라.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우리 메뚜기 같은 사람들 아니겠느냐? 저들과 우리는 메뚜기 같은, 저들은 장신들이요, 거인들이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다 했다 합시다.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들이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이 갔을 때 마침 포도 열매를 거두는 때인데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포도 열매 한 송이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사실로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포도 한 송이를 사람 둘이서 어깨에 맬 정도로 큰 포도 열매를 따고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말씀하니, 그곳은 참으로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음을 분명히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0사람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우리는 분명히 가면 저들에게 잡아먹힐 것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여서 내 가족, 형제들, 처자들이 다 저들에게 잡혀 죽을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슬퍼하며 전형에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자. 우리는 왜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그냥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지라도 놔두지 왜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라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저 10사람들을 바라보십시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십시다. 저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자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으로 결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땅은 비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은 자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와우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와우교회의 최고의 문제임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으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오늘 여호수아 갈렙 보기에 그들에게 일어나서 말하기를 참으로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얻게 될 것,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당당하게 그 땅의 아름다움과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름을 세상에 선언하며, 이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따라 합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을 품은 사람, 그 주의 약속에 굳게 선 사람은 그 큰 땅이, 그 큰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였음을 바라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들의 신은 저들을 떠나버렸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붙이시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럴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진실을 보고하는, 힘들고 거인이고 우리는 저곳에 올라가서 도무지 저들을 이겨서 저 땅을 취할 수 없다, 저 산지를 우리가 취할 수 없다라고 보고하는 저들의 말이 옳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홀기는 너는 주가 된다는 생각 속에 돌을 들어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하였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하여서, 이 땅의 사람들은 목이 고를 대로 곧어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맞지 않은 사람은 돌을 들어 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주신 땅을 저들에게 보고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할 때, 약속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돌로 치려 할 때에 한결같이 그 60만이 두 사람이 돌을 들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으로 결정된 사람, 주의 약속으로 결정된 사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셔서 믿지 않길 바랍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눈 앞에서, 돌을 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을 그 백성들이 바라보고 돌을 두고서 그제야 회개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 모세 이끄심을 받기로 머리 숙여 가는데 그냥 지난 건 아니었죠. 하나님이 심히 진도하여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한 것만큼 광야 40년을 걷게 하였던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연병을 주었으며 그들로 고통당하게 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만큼 세상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통 속에 살아갔던 것을 기억해 보신다면 이제 여러분들 마음을 정하십시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이 정해지도록 모든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축복으로 나의 약속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음을 기억하며 예수님 받을 때에 이것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며 축복으로 주신 것이며 나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세워가는 역사 속에서 서가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를 받은 성도답게 이제 잠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늙어도 좋아요. 가난해도 좋아요. 병들어도 좋아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내게 괴롭고 힘든 일들이 몰려와도 좋아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면, 괴로움을 주신다면, 내 모든 힘듦 속에 나를 오늘도 여전히 두고 계신다면 이 모든 일들로 예수님이 더 가까이 내게 임하여 오도록, 우리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바람들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몸이 아픕니까? 오늘 내가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자식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 마음이 내 몸에 아픈 것에 결정되지 않냐고, 내 자녀로 내 마음이 결정되지 않냐고, 오직 예수님으로 결정되어져 보도록 예수님께로 나를 이끌어가는 오늘 삶의 형편들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나의 삶이 어떤 일을 겪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 한마음 한마음들이 율법을 주신 이도 예수님께 이끌어 가시려고 율법을 주셨으며, 어떤 경로로 율법을 주셨든지 하나님 마음은 오직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 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율법도 주셨으며 모세도 주셨으며 천사도 주셨음을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천사로 받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증가해 주는 이 부족한 종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잠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여러분들 가까이 세워보려고 하는 하나님이 천사로 받으시면서, 천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모세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결정된 당신의 백성들이 참으로 소중함을 여러분들 하나님 아심을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정해가는 복스러운 성도들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율법이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 결단코 우리를 죄를 지켜하거나 죄를 정하시기를 좋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영화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가 율법을 받아서 혹시 부족하거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시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오늘 내가 온전히 받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였사오니 주여 더 예수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골고다 십자가로 나를 이끌어가는 복스러운 삶의 현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슨 일을 당하거나 속히 주께로 나가서 이해해 주세요. 내일 노인회에서 여행 가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일 노인에서 여행 가실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멘. 그냥 단풍 좋아서 단풍에 빠지지 마세요. 옆에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믿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몰랐을 때는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춤추고 여행을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이것이 전부인 양 저 세상 속에 여러분들 마음 뺏기지 말고 살아가시며 오늘 저 관광버스 안에도 예수님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관광부 속에서 함께 잔치를 벌이며 맛있는 것을 먹을지라도 여러분 마음은 내 마음은 정했어요. 예수님으로 결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귀한 시간들을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신 흐트러 버리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정한 마음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유대 사람들, 혹은 저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예수님께 가까이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셨던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하며 약속을 받지 못하며 여전히 그것에 매어버려서 살았던 것을 기억할 때 이제 세상 것이 우리를 메어가지 않도록 우리 세상 것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예수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들 예수님으로 결정되어 예수의 형상으로 나타난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따라하십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결정지어진 열매로 나오겠습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